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인데요. 4절부터 15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장성 목사님은 어저께 아버님의 장례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고 오늘 우리 교회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오렌지 카운티 제일장로교회 대학부 전도사로 1989년 1월부터 몇 년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대학부 사역을 할 때에 홍장석 학생이 그때 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이었어요. 몇 가지 감동이었는데 그때 대학부에 있었던 학생들을 제가 부부를 세 커플을 만났어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던 게 지금 35년 전 이야기인데요. 서로 이야기한 게 목사님 하나도 안 변했어요. 그래서 제가 미경이 너 하나도 안 변했다. 피터 또 글렌 제가 참 좋아했던 이런 형제 자매들. 근데 시간이 이렇게 35년 지났는데 옛날 모습 그대로 다 떠오르는 거 있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이 말을 하는 건 젊은 사람들 잘 이해 못하겠지만 연세 드시면 좀 이해할 것 같아요. 제가 많이 하면 제가 꼰대 목사가 돼요. 그런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근데 그때 홍장석 학생이 거기 같이 있었어요. 그 팀에. 그래서 우리 홍 목사는 그때부터 이제 특출한 이 라이팅 쓰는 연출의 은사가 있어서 연극하고 시나리오를 쓰고 그리고 연출하고 연극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의 좋은 학생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어저께 홍 목사가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장례식에 조사를 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장례 예배를 다녔는데 가장 제가 감동적인 조사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1세 아버지의 모습과 1.5세 아들의 보는 마음, 교회를 향한 목회하고 있는 아들에 대한 짠한 부모의 마음과 그것을 듣고 있었던 목사의 마음, 너무 어저께 기가 막히게 표현을 잘 해주셨어요. 오늘 그거 한번 읽어도 좋을 텐데 전혀 관계없는 일일 테니까. 그런데 홍 목사님 또 린다 사모님 볼트모어에 있는 하사나 교회 누가 물어봐요. 하사나라 무슨 말이냐? 히브리어냐? 헬라어냐? 한국말입니다. 줄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라고 해서 하사나 교회 이름을 붙였는데 홍 목사님 같이 이름을 붙였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러 오게 됐는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목사님. 우리 영 목사님 한번 나오시면 환영, 웰컴,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울음을 울을까봐 걱정이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팀이 오늘 곡을 어떻게 그렇게 정하셨는지, 나 편안히 쉬리라. 아버님을 보내면서 아버님이 저희들 유족들이 슬픔에만 있지 않던 이유가 아버님께서 천국에서 편안히 쉬신다라는 그 소망과 위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박영배 목사님, 당회, 그리고 이제 몇 주 있으면 함께 떠날 우리 단기 선교팀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그 NLMA 연합회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왜 그러면 저희들에게 되게 익숙한 비유이잖아요. 이 비유를 들으면 사실은 약간 고민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마음은 어떤 땅일까? 여러분은 어떤 땅이세요? 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은 땅이세요? 아니면 바위 같은 땅이세요? 아니면 가시떨기 아래에 있는 마음이세요? 아니면 여러분 좋은 땅이세요? 참, 그러니까 목사로서 목회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데, 이런 설교를 하면 다 얼굴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왠지 guilty feeling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좋은 땅이세요라고 질문하면 거의 95%는 고개를 숙이세요. 왜요? 우리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내 양심이 아니까 아내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도 기억나고,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도 기억나고, 아이들한테 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조금 있다 내가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guilty feeling 때문에 내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우리가 결단하는 게 뭐죠? 이제는 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한 결론이 나쁘지 않은 결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결론보다 조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와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요 비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서부터 나오는, 그리고 누가복음 전체에서 조금 더 새로운 해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해석이 이제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가시는 팀원들에게 좀 도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길가라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할 때, 그리고 바위라는 그 의미를 이해할 때, 그리고 가시떨기라는 의미를 이해할 때 여러분 이해하기 쉬우시죠? 왜요?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을. 그러니까 한글을 아시는 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세요.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그들을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다 설명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비유라는 의미는 히브리 그 언어상으로 보면 액기와 같은 거예요. 상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면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르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누구에게 허락되었다고요? 너희. 그럼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제자들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누굴까요? 누가복음을 1장서부터 이렇게 보면 적어도 8장까지 그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비유를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었을 때 자기네들의 마음의 땅이 어떠한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길가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위 위라고 생각했을까요? 가시떨기 아래에 있으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했었기 때문에 그들 자신들이 좋은 땅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봐도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것을 통해서 안식일에 대한 비판, 지적질을 했었고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있는 것을 대해서 어떻게 랍비가 세리들과 이렇게 죄인들과 함께 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네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자기네들의 삶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100배의 열매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비유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이 비유를 깨달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달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이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6절서부터 17절에 이 씨 비유는 비유를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설명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똑같은 거를 본다고 똑같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를 여러분이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걸 그 사람은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는 새생명 축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것을 전해주고 싶은데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밥도 사주고 뭐 시간을 내어서 커피도 마시고 내가 모든 것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요? 그걸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같은 걸 보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누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요? 죄인들이 깨닫지 못하나요? 아니면 누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비유를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비유가 바리새인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이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에 뭐가 있죠? 누가복음 6장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전환점이 있는데 그 전환점이 뭐냐면 12제자를 부르시는 시점이에요. 12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누가복음 6장은 마태복음 5장처럼
설교, 예수님의 설교가 나타나요. 근데 그걸 누가복음 6장의 설교를 평지 설교라고 해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산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이 평지에서 설교를 하는데 똑같아요. 팔복의 내용이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화 있을지어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복되도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나라가, 새로운 시대가, 새로운 백성들이 도래했다는 것을 선언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의도적으로 세례 요한을 등장해서 옛 세대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새로운 시대에서는 누구나 다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그 시점을 딱 정해줘서 옛 세대의 사고방식, 새로운 세대의 사고방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옛 세대의 사고방식으로 오늘 본문을, 오늘 비유를 읽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일들이. 왜요?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너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결론적으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은 뭐냐면 너희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잘려내어서 결국은 불에 던져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재미있는 것은 누가복음 8장 이 비유 다음에 나오는 사건들을 좀 보셔야 돼요. 나오는 사건들 가운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사건도 나오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대상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다음에 8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라는 땅으로 가요. 거기에서 귀신 들린 사람, 군대라는 이름을 가진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사건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 가이사가 갈릴리 반대편 편에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귀신들이 어디로 들어가죠? 돼지 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를 먹나요, 안 먹나요? 먹지 않죠. 그러면 돼지 떼가 있는 곳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들을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니까 바로 그곳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뭘 하고 계시는 거죠? 귀신 군대라는 그 동네를 정말 소란스럽게 만드는 그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에 그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느꼈을까요? 아마 길가에 있는 사람처럼 느꼈을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간들 마귀가 귀신들이 그를 현혹해서 그에게 복음을 빼앗아 버릴 거라고 바리새인들은 확정했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더러운 곳이니까, 부정한 곳이니까. 갈릴리 호수를 건널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신학의 체계 안에서, 그들의 열심 안에서는, 그들의 열심은 결국은 뭐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열매를 맺을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길가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와요. 혈루병을 걸린다라는 건 뭐냐면 피가 이렇게 흐른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구약에 보면 그 피 흘릴 때, 여인이 피가 흘릴 때에는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만지거나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자도 부정한다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뭐죠?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여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피가 해서 내가 부정함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 그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왜요? 부정한 자는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복음의 기쁨을 누렸는데, 소위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았는데, 그런데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부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이든 타이든.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8장을 보면 의도적으로 길가와 같은 신앙, 바위 위에 같은 신앙, 가시덤불 같은 신앙. 저희들 그러잖아요. 저희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예를 들으면, 야,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내 신앙은 길가? 아니, 지금 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왔는데 우린 적어도 길가는 아니야. 그러면은 내가 길가가 아니면 우리는 항상 내 머릿속에 길가인 사람을 하죠. 아, 누구 집사 교회 시험 받아서 떠났대. 그리고 교회 안 나간대. 마귀에게 시험 받아서 길가와 같은, 그러면서 그 사람을 폄하해요.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선교, 플러튼 뉴라이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이제 새생명 축제가 오잖아요. 여러분, 새생명 축제 마음밭 좋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 결론에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길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계속 마음에 한번 더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 바위 어디죠? 뿌리는 내렸는데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교회에 종종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 교회는 열심히 나와. 근데 봉사는 안 해. 열심히잖아. 설교 시간 때마다 졸아. 그럼 여러분 보면서, 뒤에서 보면서 찌찌찌찌. 근데 여러분이 품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우리 마음에 찔리는 내가 이 가시 떨기 아래에 있는 거. 잘하기도 하고 내가 은혜 받기도 하는 건데, 세상의 유혹들, 세상의 그 욕심들, 내 욕심들 때문에 더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고 좌절하고 절망. 대부분에 있는 성도님들이 바로 그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를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의도가 없어요. 저의 의도는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럼 새로운 시대는 뭐냐면, 오늘 비유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내리는 거예요. 자, 한번 새로운, 제가 8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씨는 누구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씨가 뿌려졌어요. 자, 그러면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죠? 누가 씨를 뿌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말씀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이 농부, 포도원 비유를 들 때 항상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 농사 지으시지 않으셨으니까 이 의미가 모르겠는데, 여러분, 농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종자씨예요. 그렇죠? 종자씨는 내 목숨과 같은 거예요. 왜요? 이 종자씨를 잘 보관해서 땅에 뿌려야 내가 열심히 개간하고 내가 열심히 빌어주고 해서 자라게 해야 열매가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자씨는 농부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뭐냐면 덜어예요. 씨를 뿌리는데 5절에 보면 덜어는 어디 위에? 길가 위에. 6절에 보면 덜어는 바위에. 7절에 보면 덜어는 가시떨기에. 8절에 보면 덜어는 어디에? 좋은 땅에. 자, 보세요. 여러분이 좋은 밭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농부예요. 그럼 내 좋은 씨앗을 어디에다 뿌려야 돼요? 좋은 땅에 뿌려야 되잖아요. 한 톨이라도 길가에 뿌리지 않아요.
한 톨이라도 바위에 뿌리지 않아요. 한 톨이라도 가시떨기 안 뿌려요. 왜요? 내 생명 같은 종자 씨니까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세요. 덜어는 90% 좋은 땅에 뿌리는 게 아니라 계속 덜어는 여기서 뭘 알 수 있죠? 농부의 의도성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어디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길가에 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바위에 뿌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시떨기 아래 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은 이 길가에 뿌린 종자가 열매를 맺을까요? 안 맺을까요? 자, 여기서 여러분 답을 잘 하셔야 돼요. 옛 시대에는 어땠다고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옛 시대에는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어디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좋은 땅에만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새로운 시대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낸 그 시대는, 예수님께서 혈루병 여인을 치료하신 그 시대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그 시대에는 길가에 뿌린 그 씨도 열매를 맺겠죠. 바위에 뿌린 씨도 열매를 맺겠죠. 가시떨기에 뿌린 씨도 열매를 맺겠죠. 동의 안 하시나요? 여러분 동의하셔야 돼요. 왜요? 그게 누구의 이야기니까? 내 이야기니까. 내 마음이 길가와 같았던 강팍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던 그 시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길가를 뚫어서 뿌리를 내게 하시며, 마귀가 왔었을 때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의 인생의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었어요. 바위 위도 마찬가지고 가시덤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유혹, 수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가시덤불에 도저히 내가 그걸 뚫고 나갈 수 없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인내하고, 여러분이 참으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를 뚫고 지금 열매를 맺고 있잖아요. 여러분 열매가 보잘것 없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보잘것 없지만 결국은 열매를 맺으셨잖아요. 뭘 뚫고? 가시떨기를 뚫고. 시간이 지나면 지금 보잘것 없는 열매보다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왜요? 여러분이 좋은 땅이 아니라 농부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씨가 내 열심이 아니라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옛 시대에 많이 사는 것 같아요. 옛 논리대로 살면 자꾸 여러분들을 내가 좋은 땅이 돼야지, 좋은 땅이지, 내 땅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니 제 얘기를 하죠. 저는 제 존재를 과대 과대 포장할 때가 참 많아요. 난 괜찮은 사람이다. 난 괜찮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속을 제 모습을 보면 분명히 쉽게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실수투정이고 얼마나 부족함이 드러나요. 근데 사람은요, 부족함을 알면 그걸 개선해야 되잖아요.
저는 젊었을 때 저는 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일부분 그런 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경험한, 그리고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은 좋은 땅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안에 확실한 건 뭐냐면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나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버리니까 다른 열매들이 나오더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건 내 삶 속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신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하는, 적용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적용의 내용들은 뭐냐면 오늘 본문이 적어도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길가에 있었고 우리가 바위에 있었고 우리가 가시덤불인데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그 은혜 안에 있다면,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랑을 나눠야겠죠. 여러분 어떻게 나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새생명 축제를 통했을 때 여러분의 그 대상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저 마음밭 좋은 사람, 그 사람을 찾아와 가시는가요? 지금 겉으로 좀 예수 믿으면 뭔가 괜찮아질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제가 약간 우리 그 캄보디아 선교팀에게 약간 제가 좀 실망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캄보디아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 캄보디아에 갔었을 때 좀 당황했었던 건 뭐냐면, 저는 저희가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면 많이 변할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복음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지금 저희 뉴라이프 센터에 가시면 정말 좋은 학교, 좋은 병원, 정말 좋은 모습, 너무너무 대단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 와서 예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정말 그 도시가 정말 예수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길가와 같은 곳이 캄보디아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 왜 가십니까? 아니, 거기 그렇게 많은 돈과 많은 시간과 많은 사람이 투자했는데 왜 거기 가십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의해서 답하면 어떻게 답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거기에 씨를 뿌리셨잖아요. 안 그러셨나요?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는 바로 그런 길가와 같은 곳, 정말 수도 없이 노력해도 안 되는 곳에서 뭘 보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막 100배, 1000배 거기 있는 캄보디아가 뭐가 대단하게 번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가 유치원에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거기서 10년을 다니다가 어느 순간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기적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 그게 뭐예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의 기쁨이에요. 왜요? 내가 경험한 것들을 거기서 보게 되고 거기에서 발견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8장, 이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를 좀 심각하게, 이 경고를 좀 심각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18절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좋은 땅이라고 하고 너희가 좋은 열매를 스스로 맺었다고 생각하면 그 받은 것까지도 빼앗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길가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바위 위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만만했어요. 자신이 축복받고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받은 것까지 빼앗으리라. 저는 플러튼 뉴 라이프 선교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그 계획이 있다고 생각해요. 30년 넘도록 그 계획을 수행해 오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연합회의 시발점이에요. 이 교회가 장작교회예요. 여기서부터 그 조그만 씨앗이 뿌려져서 정말 수많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저는 그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적이 어디까지요? 캄보디아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단기 선교팀 여러분, 그리고 기도로 동참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기적을 바라보는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그 합심하는 기도가 그 길가와 같은 강팍한 마음들을 뚫는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비행기를 타고 가서 10일 동안 함께 정말 좋지 않은 환경, 그래도 옛날보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10년 전보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봉사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길가였구나. 길가였을 때 시점이 있었고, 내가 바위의 시점이 있었고, 내가 가시덤불 시점에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지금 가시덤불에 있어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뚫고 나간다니까요. 뚫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생명의 축제로 사람들을 부르는 전도하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뚫고 나오는 과정이 성도를 위하여 점심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과정 속에 캄보디아를 가서 섬김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람. 저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든 이 예배가 결국은 뭘 경험하는 거죠? 농부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비료를 주는 그 순간을 만나는 거예요. 물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순간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지금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가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죠? 나의 농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은 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땅이 되는 날은 확실히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 줄 아세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계시는 곳, 천국, 좋은 땅일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길가도 있고 바위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어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농부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하여 주실 거예요. 가시떨기를 제하여 주실 거고, 땅 바위를 뚫으실 거고, 그리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료를 주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열매를 맺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열매가 작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더 나은 열매를 주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소망이에요. 그게 인내예요. 그게 감사와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플러튼 뉴 라이프 선교 교회 성도 여러분, 그 소망을,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되어서 좀 더 낮은 곳으로, 좀 더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속에서